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세 번의 성전을 건축을 세 번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건축 안 했죠. 예. 나무 밑에서 포장 깔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 첫 번째 성전은 그 예배 드리는 집 주인 지금 집사님이 자기 집 뒷마당을 다 정리하고 거기다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지붕은 이제 옥수수 잎 이렇게 바나나 잎 이렇게 엮은 걸로 지붕을 덮어서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저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보니까 이게 예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예배드려요. 선교사님 여기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저희가 한 2주 있다가 봉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팀들이 오시고 하시면서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좀 헌금해 주시면 이제 재료만 사다가 이제 양철로 지붕을 올리고 이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좀 헌금이 들어오면 이제 바닥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철 지붕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도 그냥 재료만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일은 저희 교인들이 다 스스로 자기들이 나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막 일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층 건물을 이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건축을 하고 9월에 헌당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1년 정도가 돼서 아까 보시면 예배 장면 중에 이제 좀 새 건물 나온 장면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새로 이제 건축을 하고 예배하는 저희 예배 초소입니다. 지금 8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세상의 것도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요. 제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나온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또 특별히 앞에 이제 캄보디아 목장 분들 계신데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들을 사용하셔서 또 이때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간단히 이제 사역을 보고 드리면 아까 영상을 대부분 보셨지만 저희가 현재는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어른들 한 30명 정도 이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좀 공간이 좀 생겨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축구 교실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여자분들 있는 분들 좀 같이 공방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하는 그런 이제 클럽 활동도 제가 교회에서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제 계속해서 현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교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나 예배학교나 리더학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있고요. 또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프놈펜 수도 안에 저희 센터가 이제 그 센터는 임대해서 쓰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는 이제 유치원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교육이 완전히 이제 킬링필드 사건과 독재와 내전 때문에 이제 사회 인프라가 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특별히 교육 부분이 아주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4, 5, 세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반일반만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종일반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사가 있습니다. 학사가 있는데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정 형평상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부모님 다 만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조건 약속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약속을 하고 저희가 아이를 선별을 해서 지금 8명이 저희 학사에 있습니다. 8명이 저희 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학사에 생활하면서 생활훈련도 하고 신앙훈련도 하고 또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들어온 아이는 한 4년, 5년 지금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8명이 같이 저희 학사에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예배 사역이나 또 일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제 컵밥을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컵밥을 이제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인 일터가 우리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삶의 자리잖아요. 교회는 주일날 뭐 한 번 아니면 주중에 한 번 더 나오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지만 일터는 우리가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자리인데 캄보디아라는 불교국가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면서 좋은 일터를 우리가 함께 세워 만들어서 많은 시간을 그 교회 안에서 일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배울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좀 어떤 한 사람이 변화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고민해서 출발한 것이 일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터 교회로 유치원도 하나의 일터 교회이고요. 컵밥이 지금 시작했고요. 아직 뭐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계속 허락하신다면 뭐 공방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만들어갈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조금 성경 보고를 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딱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했던 것 중에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성품 공부를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성품 공부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 있잖아요. 뭐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인자하심,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을 하나님을 정하셔서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예를 들면 말씀 하나를 정해서 그 말씀을 계속 앞에 보면서 그 성품이 나오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뭐 말씀 한 장씩 읽으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성품은 어떻게 표현됐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공부를 하던 중에 제가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자비하심을 성품 공부하면서 말씀을 제가 고른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 갖고 하나님 자비하심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루살렘, 또 유다, 또 그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아수르에 대한 그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만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야 되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쓸 게 없어서. 계속 책망만 나오니까. 그러다가 오늘 6장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 안에 딱 들었던 이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루터기입니다. 6장 말씀은 이사야를 이제 부르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주저 한 730년 전, 30년 그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93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 하나님 알지 못한 하나님 따르지 않는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망받은 일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722년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배척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경고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경고를 해야 할 만큼 내가 너희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제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기대하는 것은 자 내가 이제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할 테니까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을 마음에 둔하게 하여 그들의 길을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혹시라도 그들이 그 백성들이 거짓 회개하고 그것으로 회복받을까 생각할 줄로 염려해서 혹시나 그러지 못하게 네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소망 없음을 얘기합니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사람은 멀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땅에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질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끝까지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만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유대 그 시대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땅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라보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정말 소망 없는 일들만 계속해서 보여지고 마지막 10분의 1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보류인 교회마저도 교회에 들리는 소문들이 또 소망 없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소문들이 소망 없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얼른 생각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자비하시는 공부하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뿌리까지 뽑으신 것이 아니고 이쯤은 자르신 거예요. 잘랐을 때 그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당연히 온전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허락하셔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죠. 그러면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에 남은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하고 결정하여서 제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마저 나머지 마지막 나머지 10분의 1 그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남은 이 그루터기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신 거죠. 캄보디아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와 이거는 정말 이미 심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소망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는 곳마다 소망이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요. 보는 곳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까?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학사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 아이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거기서 제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들이 캄보디아 땅에 그루터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그루터기에 세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좀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 그 캄보디아 땅에 소망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도 그들이 마지막 그루터기로서 소망이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저희와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그 땅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의 그루터기처럼 하나님 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소문들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볼 때마다 소망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이 땅에 그루터기로 택하였다.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 소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도전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온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세우시기 전에 제단 숯불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성령 앞에 나와야 가능한 일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사야 같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 도전을 여러분 좀 품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루터기 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캄보디아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